오늘도 우중이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에 원래 세계 성찬 주일에 거행하던 성찬식을 앞당겨서 오늘 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은혜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성경책에는 언제 설교했는지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3번 설교했더라고요. 제목은 다 달라요.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옛날에 했던 것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또 새롭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난주일 설교 요약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말씀인데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청년, 청춘 남녀들이 청혼을 할 때는 꼭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해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하는 건 못 봤지만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 보여주니까 또 봤어요. 결혼할 상대방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는 뭘 인지를 준비하든지 뭘 준비해서 청혼을 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나의 신부가 되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경상도 사나이는 내 알을 낳아도 하고, 내 알을 낳아도 그래도요 이미 서프라이즈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청혼을 할 때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서 신부가 신부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청혼을 받아줍니다. 감동이 그 마음을 확 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을 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감동을 줌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동의 능력. 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행동과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감동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사용된 놀랍게 하다는 말은 그 어근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볼 때처럼 엄청난 감동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 다른 데에서는 기히 여겼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죠. 기적을 본 것처럼 감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했느냐? 우선 첫째,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아팠어. 오늘 말씀에 중풍병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아프면 누구 찾아요? 하다못해 약국에 가서 약사를 찾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는 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서.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병원도 있었고 의사도 다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인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로마의 군대 군인들이 주둔하는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총괄하고 있는 제일 높은 사람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비난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내 집에 저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 찾아왔지. 안 믿으면 찾아옵니까? 여러분, 병원도 여러분 잘 낫게 하는 의사 찾아가지 잘 낫게 하지 않는 의사 안 찾아가잖아요. 믿으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었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존경해서 부른 말이 랍비여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하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구하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곳에서는 가버나움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의 식구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추면서 주여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그냥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그 하찮은 하인 하나라도 아끼고 그 아픔을 아파하면서 자기 신분을 낮추어서 예수님에게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관심,
하찮은 사람 하나에게도 배려하는 배려심, 불쌍히 여기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 LAFC에 이적한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연일 놀라운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저도 요즘 손흥민 선수 그 기사들 보면서 아주 살맛이 나요.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축구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기사들을 드러내고 하는 이유는 손흥민의 인간 됨됨이 때문이에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처음 LA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지는 수입의 한 부분을 LA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거금을 기부를 해요. 그것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기부를 받은 단체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거를 도저히 그냥 밝히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드러냈어.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해트트릭을 했잖아요. 3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구단에서 3골 넣는 선수에게는 상금을 준답니다. 근데 그 상금 전액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부를 했어. 참고로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손흥민 선수가 입는 그 유니폼 넘버 7, 백 넘버 7, 그 손흥민 선수가 입는 유니폼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청소년들, 가난한 사람들은 유니폼을 사지를 못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지를 못하니 입고 나온 애들 의시되는데 자기는 입지 못하니 얼마나 청소년들이 자존심 상하고 소외감 느끼고 위축이 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알고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자기 수입의 한 부분을 내놓으면서 그들이 유니폼을 다 입을 수 있도록 수십만 벌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유니폼 한 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30만 원이 넘는답니다. 수십만 벌을 내놨어요. 금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구단 관계자들 많잖아요. 경호원들도 있고 심지어는 전용 구장을 관리하는 관리인들도 있고 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관심이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보답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단에다가 부탁을 해서 금년에 손흥민 선수가 가면서 그 구단 관계자들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월급이 연봉이 50% 올라갔다. 구단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 고맙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고맙죠. 연봉 50% 올라갔어요. 세상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하게 지금 손흥민 선수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모든 게 뭐냐? 손흥민 선수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 인간 됨됨이.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증거를 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그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한 말을 듣고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충분히 감동을 이미 받으시고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소서 간청을 해도 이방인에게는 줄 것이 없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와서 간청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에게 줄 것이 없다 하고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매정하게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심지어 백부장이 와서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즉시로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또 한 번 감동하게 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감탄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최상의 칭찬을 지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 10년, 20년, 50년 오랜 생활 다니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저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교인들입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세례 교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진실로 이방인 백부장보다 더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부장처럼 참된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우리는 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가면 받아주시고 주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확신입니다. 이거 가져요. 이걸 보여줘야 긴가 민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백부장이 보여준 이만한 믿음은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집에까지 가지 않아도 그저 말씀만 해주셔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대로 된다는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데는 무슨 큰 재능이 있어서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술이 좋았어,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들여서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보여준 이만한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명령만 하셔도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겸손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겸손한 순종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 하면 가고, 왜 가야 되는데요? 가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오라 하면 오고, 왜 오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행한다는 그런 순종의 믿음, 이런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 놀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백부장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평생 믿음의 길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그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달지라도 우리는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린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백부장이 그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 그 즉시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지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이제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이웃에 대한 배려, 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도우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확신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순종의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앞으로 남은 믿음의 길이 날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